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을 저희들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놓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있을 때 행인과 나그네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항상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 일어나기도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기억하여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하면 욥의 고난을 생각하고 욥이 당한 고난은 고난의 극치인 사실을 생각하고 지금은 어려운 때이며 환난의 때이며 고난의 시기이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욥기를 열었사오니 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 지식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의지할 자가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을 깨닫고 더욱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신임 권사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다음번으로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임 권사님 간증 듣지 못하는 것을 서운히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더 아주 풍성한 은혜로 간증하실 것입니다. 기다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받은 후에 오는 고난. 은혜 받았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후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살아온 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합니까? 살아온 날들도 정말 걸음마다 눈물 그리고 시련 고난의 발자국이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은 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 러시아는 교만한 마음으로 한 며칠이면 전부 다 점령할 줄 알았는데 반대의 상황이 됐어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알리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 살기 좋다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린 유대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더러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밀의 생산지입니다. 그 3, 4월이면은 밀을 심어야 되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밀을 심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그 밀의 생산이 전 세계에 그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는데 이제 추수기가 되면은 추수할 것이 없으니까 세계의 식료품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로 말미암아 전 지구상의 인류들은 고통을 당할 거다. 또 러시아로 인해서 기름값이 상승해가지고 휘발유값보다는 그 경유 디젤 값이 더 지금 더 비싼 곳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대로 생명의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 찬송 꼭 잊지 마세요. 생명의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또 생명도 얻을 수 없었어요. 이 시련을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잔을 다 마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활 가운데서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참된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살아온 날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살아갈 날은 더 중요하는데 그러면 그 중요한 살아갈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전에 죄 지었다면은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전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전에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살아갈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기쁨은 슬픔 뒤에 옵니다. 웃음은 눈물 뒤에 옵니다. 부활은 고난 뒤에 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살자면은 고난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은 부활의 새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지 구원받고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유대교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그 제자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제자들을 아주 핍박하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 주님 만난 이후에는 이름까지도 바꿔서 바울이 됐는데,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산설고 물설은 그런 큰 외국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누스드라와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는 아주 돌로 패서 아주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박해 시절에 62년 로마에서 순교 당했던 사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그 각 지방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남겼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다 이야기했어요. 이제 믿음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믿음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계시되었잖아요. 말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되고, 또 실제 생활에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차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태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의 친구가 욥에게, 그래 욥이 자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욥의 친구가 이루어와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튼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욥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 인생이에요. 어차피 세상에 태어난 고난이에요.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꼭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고난받기를 좋아할 사람 없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들하고 신방을 갔는데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네, 나는 고난받기가 싫어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 필수예요. 이건 필수적이에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한 인생의 본성 속에
죄가 내재해 있습니다. 죄짓고 타락한 인생의 본성에는 죄가 내재해 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고백했거든요. 10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죄 중에 잉태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죄 짓고 나를 낳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봤자 그건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그거를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밝히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간 것이,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눈에서는 눈물 나고 코에서는 콧물 나오고 입에서는 침이 나오고 또 뭐예요? 나오잖아요. 인생이 더 나오는 게 다 더러워요. 물리적으로도 그러는데 또 그 영적으로도 보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악한 생각, 불의, 추악, 다 탐욕. 그런 것이 다 의리에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근데 저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더러운 자가 되었는데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생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인생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구원할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또 이루셨거든요. 자,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몇 번 살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한 번 살다 보면 인생은 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최후에 만날 대적은 죽음이 있어요. 그게 다 뭐가 원인입니까? 죄가 원인이잖아요. 죄가. 그 죄 없는 의인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어떡하리라. 이 욥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어떡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죄값이 사망의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 행위로 구원 못 받고 또 어떤 종교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찾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았으니까 영광을 돌리지 죽었는데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건 뭡니까? 창조의 능력과 그다음에 계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와 허물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불티가 이름 나름 같다. 인생은 불티가 이름, 불티가 뭡니까? 불티가 팍, 스파크. 한 순간이에요, 인생은. 한 순간에 꺼져버려요. 내가 어쩌고 살다 보니까 말입니다. 어제 80을 넘어서 90 가까운 그런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전도로 내려와가지고 50년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는 여러분과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과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생명의 해결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런 지체들을 만나서 이 좁은 공간이지만 또 몇 분 안 된 적은 형제자매들이지만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고난당하는 지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즐거워하는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저는 무척 감사하고, 우리가 행복은 뭐예요? 만남으로 시작되잖아요. 행복 시작이 만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 행복 시작됐잖아요. 거듭난 형제자매들을 만났잖아요. 그 행복하잖아요. 많은 말 필요 없어. 한번 얼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 어떻게 미워해요? 어떻게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멀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기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이번에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뭐를 잡으라 그랬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원이 교회예요. 작은 여우가 뭐예요? 교회의 평안과 안녕을 방해하는 일들이에요. 큰 일이 아니고, 큰 이단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작은 여우,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른 지체를 미워한다, 시기한다. 그거는 작은 일 같지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뭐예요? 교회예요. 정말 포도원을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결론은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필연적이라니까. 죽는다니까요. 났으면 죽어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랬잖아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은 뽑을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가 있으면은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천하의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안 죽어보려고
진시 황제처럼 말입니다. 불로소 불사약을 아무리 구해서 먹어도 죽어요. 다 죽었어요. 다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거기 다 해결을 다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죄 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 주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도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제가 그 찬송가에서 마음이 열려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신 일을 힘입고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신 일을 힘입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몸 찢기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과 여러분 생의 압박과 생의 고통이 더 큽니까? 주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더 큽니까? 그냥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하나님 내 사장은 여호와께 숨긴 바가 되었습니다. 뭐가 내 사정에 하나님께 숨긴 바 되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사정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다 들으셔요. 다 보셨어요. 나는 매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 사정을 다 아신다니까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거짓말하면 됩니까? 그래서 솔직하는 거 솔직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매 맞을 짓 했습니다. 그럼 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해요. 왜요?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이사야 40장 보세요. 내 사정을 숨긴 바 됐다고.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다 들으시고 다 보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니 죄 담당해서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는 구원받아서 칭의의 내가 의롭게 됐어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될 때 그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유를 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초림 때에는 죄사함을 받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공중의 재림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제 우리 낮은 몸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시련, 고통,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 몸의 형체와 같이 순식간에 변화시켜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솔람이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내 사랑 나요 어여쁜 자야. 그러면서 그렇게 괜찮하고 칭찬하고 그 칭찬에 그 아름다운 그 미덕 덕목들을 낱낱이 네 눈은 네 코는 네 목은 네 두부 유방은 다 지져가면서 아름답다고 애창하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아가서에 빠져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하여 나타내신 사랑에 흠뻑 젖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럼 죄사함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지금 행위가 나그네예요. 행위가 나그네니까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가. 그리고 행위가 나그네니까 짐만이 지면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놔요. 좀 내려놔 버려요. 나는 이사를 많이 했는데 이사는 대부분 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책을 한 보따리 내놨더니 아내가 책인 줄 모르고 그거를 버리려고 내려가다가 돌아와서 여보, 난 책인지 몰라서 아유 너무나 무거워. 내가 힘들었어. 내가 도와줄 걸. 그래서 그런 책들도 이제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다 버려. 그러나 버릴 수 없는 건 뭡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버려요? 주님을 어떻게 버리고 삽니까? 세상에서 너무 무거운 짐 지지 마세요.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렇게까지도 하셨는데 뭐 구원 못 받은 사람 나중에 불도 꺼지지 않고 구두도 죽지 않아 지옥 갈 때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너무했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이제 돌아오라. Come back to me. 나에게 돌아오라. 왜 그런 말씀 한마디 못 들어요? 그게 무슨 뭐 돈 많이 듭니까? 교만해 가지고 말입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인데 말입니다. 그럼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인생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제목 같이 한번 봅시다. 은혜 뒤에 오는 뭐예요? 그게요. 은혜 받았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고생하고 고난이 달라요. 고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 죄인들이 받는 것이 고생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시련, 생의 압박, 눈물의 골짜기는 고생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원 못 받다면은 고생하지, 고생하는 죄인 인생이지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헌신적인 삶을,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모세의 일생 마지막, 모세는 어떤 일생을 살았어요?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 헌신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라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냥 뜻없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뭐가 원인입니까? 자, 고난은 뭐가 원인이에요? 고난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죄다.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한다. 그 죄인의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생이에요. 고생하다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그런데 성도가 이제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받아요. 죄를 짓고 고난 매를 맞아서 이제 고난 아플 때도 있겠지요. 죄를 지어서. 그러나 그 고난이 꼭 죄의 결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욥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같이 한번 봅시다.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다. 예. 전에는 너무 몰고 살다가 내가 시련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뭐예요? 큰 음성이에요. 잠자지 말라고. 말씀을 내주셔서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생활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라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니까. 자기가 먹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눈물도 안 흘려, 괴로움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성도야. 그리고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에요. 일어나라. Raise up. Wake up.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 도취하고 세상에 묻혀서 살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듭나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죄를 심는 자는 반드시 뭘 거둬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을 붙어서 썩은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붙어서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고난이 면이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대속자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하게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고난 면제, 고난 끝.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고난 당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고난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대속자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하는 거예요. 아가서 그렇잖아요.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뭐예요? 향기 달리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고난이 와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대속자에 대한 소망을 더 어떻게 해요? 더 굳게 세우는 거예요. 더 고난. 저 힘들고 어렵다, 고난당한다. 뭐 질병의 고통, 생활의 고통, 또 뭐
뭐 남편 때문에 고통, 아내 때문에 고통, 자식 때문에 고통, 또 뭐 부모 때문에 고통, 뭐 그 과정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 소망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간과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이라니까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셔요. 이제 아픈 거, 슬픈 거, 고하는 것, 처음 것들 다 지나가 버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영광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받는 고난은 경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잠깐 고난 받을 때 낙심할 거예요? 낙심하겠다면 해보세요. 낙심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낙심할 거예요? 정말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찬송하고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잊지 마세요. 내 몫에 탄 십자가 나도 기꺼이 지고 고난은 잠깐이라니까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넉넉히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욥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저기 어떤 한 목사님이라는 분, 욥은 구원 못 받은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두 조각 나버렸어요. 어떻게 욥이 구원 못 받은 죄인이에요? 에스겔서 14장 14절 읽어보면 말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로 그들만 구원받지 그들의 의로 자식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노아 의인, 다니엘 의인, 욥도 뭐예요? 의인이라고 이미 결정 내놨잖아요. 성경을 좀 읽어봤다면 말입니다. 욥이 의인이었구나. 그런데 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욥이 고난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나는 구원받고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달려간 데가 어디로 달려간 줄 아십니까? 욥기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1장부터 42장까지 그냥 단숨에 다 읽어서 그냥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다 했는데 깨닫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욥도 그랬어요. 욥은 먼저 가는 신앙은 듣는 신앙이에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은 지식이에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에요. 듣는 신앙은. 그런데 욥이 마지막으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욥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신앙으로 끝나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듣고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후에 고난이 있다는데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고난 받을 때
아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다 쓸데없어. 별것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부자가 되고 또는 아프지도 않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욥이 듣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욥은 하나님에게 칭찬도 받았어요.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위하여 보느냐? 그같이 의롭고 겸손하고 거룩한 자가 없다. 그리고 칭찬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때 욥은 듣는 신앙이지 보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 듣는 신앙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큰 몹쓸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막 개화장 갔다가 박 걷고 있을 때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누구 말이에요? 같이 사는 아내의 말이에요. 아내마저도 남편의 고난을, 고통을, 그 고난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당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어. 그런데도 당신에게 고난을 주신 거 보내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의 하는 말 중에 하나 같다. 우리가 여호와로 이 복을 받았으니 이 재앙 받음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욥은 듣는 신앙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듣는 신앙 때에 욥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고난을 통과한 신앙이었다면은 그렇지는 않을 텐데, 보는 신앙이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듣는 신앙이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했어요.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해서 안 했어요? 나를 낳던 그 밤. 그래서 자기 생애를 저주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고통 속에 죽겠다고 말입니다. 그게 듣는 신앙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듣는 신앙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제 넉넉하니 나를 데려가세요. 나도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구원받았어요. 내가 세상에 머무는 날 너무 힘들어요. 이제 넉넉하니 데려가세요. 그게 뭐예요? 듣는 신앙. 듣는 신앙 때예요. 보는 신앙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욥이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욥이 네가 고난 당해서 네 죄다 또 네다 뭐 네가 계속 정죄하고 그러면 욥은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친구를 뭐라고 여겼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의원이야. 의원아 너나 고쳐. 뭘 내가 고난당하도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죄의 결과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간섭하셨잖아요. 여기 38장에 보면은 쭉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해라. 내가 땅에 개천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땅에 개천을 놓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없었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냥 지식적인 들으는 것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늘 창조하셔서 땅을 경곡게 하셔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어. 우리도 다 일반적으로 듣는 말이에요. 그게 지식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그게 듣는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했잖아요. 욥기 4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댓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듣는 신학에서 무슨 신학 바꿔줬어요? 보는 신학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부터 쭉 해서 42장까지 올 동안까지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고난을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들었어요. 이제 보는 시장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듣는 신앙입니까? 이거는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욥의 오늘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정체를 알리는 거예요. 여기 1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뭘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천상의 문제예요. 하늘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14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의 아들 뭐예요? 루시퍼 계명성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교만한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갔대요? 공중 원자본 자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가지고 지옥 가려고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정체.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사탄의 정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아십니까? 사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아내하고 잘 지내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주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딱 깨달았어요. 여보, 마귀가 틈탔어. 마귀가 틈을 탄 거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회개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그리고 종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글자가 성경 글자가 조그맣게 보이는데 보는 믿음으로 바꿔주면 성경이 크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뭘 봐요? 그냥 팔복 가운데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제 듣는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보는 신앙으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꿔주려면 뭐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욥도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듣는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바꿔졌어요?
이제 본인 신앙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듣는 신앙으로 지식에 머물리지 말라. 그냥 성경 달달달달달 암송하고 외우고 다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한 번 고난의 시련을 딱 줘보면 알아요. 팍 넘어지면은 그거는 지식으로 아는 듣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고난의 시련을 한번 딱 주면은 넘어지잖아요. 더 믿음의 견고에 서서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저 겟세마네 고난 내가 기억합니다. 피땀 흘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고 이제는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형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기 뭐야, 귀신 마귀가 있나 봐. 그래서 귀신 마귀가 있지 말고 있고 말고 당신 죄 지었으면 당신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아주 사돈대 8층까지 나 데리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전도하게 했던 그런 형제를 내가 알거든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호사, 그 다음 뭐예요? 호사, 다마. 호사, 다마는 뭐예요? 좋은 일 있고 난 다음에는 꼭 악마가 마귀가 끼어야. 배덤들 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말 판단해서 안 돼. 나보다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어핀을 받는 거예요. 헤어핀을. 그래가지고 너무 잘했어. 그리고 다음에 섬에서 보니까 받기는 뭘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칭찬을 못해. 칭찬을 못해. 칭찬하면 꼭 뭐예요? 칭찬하면 못해요. 꼭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너무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듣는 신앙은 뭐예요? 죽을 만큼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감사가 나와요? 불평, 원망. 그렇게 나오겠죠. 죽을 만큼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와서 위로한다는 사람들 다 쓸데없는 의원이에요. 위로를 못 받아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못 받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대통령 됐어요. 남북정대. 그래 노예 해방. 그 대통령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깨달은 게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의지할 자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통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의지할 자가 있습니까? 친척 찾아가봐서 부모 찾아가봐서 위로가 되는가? 위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링컨 대통령은 내가 세상에 의지할 자가 없다. 그래서 그날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직통전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직통전화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 생활에 다 기도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기도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죄인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특권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 응답은 즉시 나타나요. 내가 기도하는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기도 응답은 감사함으로 나타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기도했어요. 그게 뭐 당장 이루어질 것도 있고 한 달 후에 이루어질 것도 있고 나 죽은 후에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기도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때가 안 되니까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주님입니까? 들어주실 주님입니까? 에이, 정말이에요? 들어주신 주님입니까? 들어주실 주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은 이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다 자랐나 봐요. 성숙됐나 봐요. 할렐루야.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그래도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자, 기도는 하나님과 중간에 연결이 필요해요. 직통전화예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기도를 누구? 목사를 통해서 중보자를 세워서 기도하네. 내가 내 일을 짓고 하면 되잖아요. 짓고 직접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하나님, 나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시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미 응답이 떨어졌어. 어디에? 성경에. 근데 그거를 못 찾아서 그렇지. 성경에 이미 떨어졌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준다고 해서 안 했어요? 왜 지식적으로만 믿어요? 아니면은 이제는 보는 신앙이에요? 그거 생활에서 본다니까요.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언제 들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고난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큰 음성이다. 그래도 못 들으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 닭이 있고 독수리가 있어요. 그래, 폭풍으로 닭과 독수리를 시험해 봅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머리를 말입니다. 날개 속에 쑥 그냥 파묻고 말입니다. 그리고 눈 다 파묻었으니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듣는 신앙이에요. 닭. 닭은 몸을 날개 아래 숨기고 이제는 숨을 곳을 찾는 거예요. 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뜨고 찾아도 제대로 못 찾는데 말입니다. 그냥 몸을 날개 아래 푹 하고 말입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폭풍이 올라오면은 닭과 달라요. 폭풍이 오면은 독수리는 날개를 팍 펴고 그 폭풍을 향해서 하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예요.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을 향해서 올라와서 자기 갈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닭 같은 신앙입니까? 독수리 같은 신앙입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독수리가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폭풍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고난 때문에. 고난이 있으니까 이제 믿음의 날개로 확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내 주님, 가실 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듣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쳐다보는 거예요? 고난 중에 쳐다보는 거예요. 시련 중에 쳐다보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크든 적든 고난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전망 먹는 듣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보는 신앙입니까? 이거 듣는 신앙은 전만 먹는 악이에요. 비린내 나는 악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니까. 의의 말씀을 통과한다니까요. 그 시련을 통과한다니까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불시험 통과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가난한 아이는 처음에는 엄마를 모릅니다. 나도 증손자가 하나 태어났거든요. 이 사진을 보내는데 눈을 안 뜬 거예요. 눈을 안 뜬 거예요. 야, 눈 뜬 사진 좀 보내라. 그러니까 또 찍으면 눈 안 뜨고 또 눈 안 뜨고. 그래요. 눈 뜬 사진을 보내왔어요. 걔를 보면서 이 아이는 엄마 알아요? 몰라요? 그 동료사 보니까 네 그러는데 뭐 달라고? 젖 달라는 거예요. 엄마 알아요? 엄마 몰라요? 엄마 몰라요. 그냥 그 아기는 엄마 뭐만 있으면 좋아요? 젖만 있으면 좋아요. 그게 듣는 신앙이에요. 젖된 후에는 엄마 젖하고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젖이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아기의 전부예요.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기의 전부이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 그 엄마 품에 한번 안겨보세요. 교만하지 않아요. 엄마 품에 한번 안겨보세요. 이거는 지식 듣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보는 신앙이에요. 엄마 품에 한번 안겨보세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치지 못할 큰 일을 바라지 않아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냥 엄마 품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신앙은 죽도록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생일을 원망 저주하지만 보는 신앙은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 참내 평안을 누려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그 듣는 신앙으로 끝내지 마시고 무슨 신앙으로? 보는 신앙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에 시련의 불꽃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에. 우리 윤빈이가 운전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운전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 해도 와 큰일인데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차를 몰고 다니기까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그다음 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고난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난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몰라요. 제 애비가 야 브레이크 밟아. 그러면 악셀을 밟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몇 번 혼났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운전을 가르칠 때 말입니다. 파주로 데리고 가는데, 야 아들아 네가 해라. 아 그런데 왜 버스 밑으로 들어가잖아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버스 운전 면허증까지 다 있어요. 왜? 실연의 과정 그거를 통과했잖아요.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냥 좀 내가 구원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나는 하늘 나가게 됐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통과해야 할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야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꾸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군데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길도 않아요. 그냥 암송해 버렸으면 좋을 건데. 찾았어요? 어디요? 시편 131편이에요. 시편 131편. 자, 찾았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거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중심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젖된 아이와 같다. 그냥 젖 먹을 때는 아기 시절에는 말입니다. 엄마 필요 없어요. 그냥 젖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다른 엄마 젖도 막 먹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말입니다. 복음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좀 무하다 하면 뭐 설교 잘한다 하면 거기 쑥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남의 엄마 젖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탈 나요. 남의 엄마 젖 먹으면 반드시 배탈 나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뭐 같아요? 젖된 아이와 같다. 이거는 듣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보는 신앙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를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또 거짓말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찬송 146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그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거기 주의 사랑에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다 주의 힘쓰리. 그 유한 십자가에서 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거기한 주의 사랑이 나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신앙에 성숙되어서 이제는 하나하나 말씀이 생활에서 경험이 되고 또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친히 들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대속자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욥이 그 시련 가운데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듣는 신앙이었지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속자 구세주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눈동자같이 돌보시며 아끼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국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 노마, 그 박해, 그 시련 기간 동안 베드로 이제 전서 성경을 기록해 주면서 이렇게 고난에 잠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실 사실에 대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우리도 견고히 서서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이제 듣는 신앙이 아니고 이제 보는 신앙으로 생활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새 생명이 꿈틀대고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잘 사용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저희들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